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국 오니까 참 춥네요. 마닐라 날씨가 한 30도, 31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교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낮에 이제 세부 퍼시픽 작은 비행기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설렜습니다. 제가 제 2의 고향이잖아요. 필리핀이. 그래서 한 7년 만에 지금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전에 단기 선교를 갔었고요. 그래서 마닐라 이렇게 전경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계속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쭉 계속 흔들리면서 쭉 이제 착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뒷바퀴가 닿았는데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람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밀린 겁니다. 정확하게 반듯하게 내려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내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엔진을 확 다시 가동을 강하게 하면서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착륙이 실패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봤잖아요.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분 후에 다시 착륙하겠다고 쭉 돌아가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잘 착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나중에는 주님 저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간절해지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리핀 단기선교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5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다시 이제 착륙을 하는데 역시 이제 계속해서 기체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착륙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착륙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박수를 쳤는데 아마 서양 같았으면 박수를 막 치고 환호를 질렀을 텐데 역시 동양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저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막 간절하게 이렇게 막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근데 갑자기 저에게 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탁 던지니까 제가 5분 동안 거의 뭐 사색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것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팀원 일부 중에서는 이게 여행을 많이 안 해보고 비행기를 많이 안 타본 사람들은 그 일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이제 경고로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똑같은 일상으로 받은 거죠.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 이사야가 마치 그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고를 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적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많고요.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는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까지도 이제 경고하는 모습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
면류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술 취해가지고 부요했고 방탕했고 교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세력이 엄청 커지기 전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하게 됩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세력이 애굽과 아시리아가 균등하게 됩니다. 힘이. 그래서 어느 한 나라도 커지지 않아 가지고 서로 침공을 못하는 상태. 힘의 균형이 딱 맞춰졌는데 그때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한, 그래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중에 이 표현을 보면 오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부를 이루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2절에 보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겠다. 3절에는 발에 밟힐 것이다. 너희들 힘으로 쌓아놓은 것 같이 교만하게 말하는 그 모든 면류관들, 영화들, 이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밟히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의 특징, 또 선지서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심판 메시지도 보여주시지만 내가 100년 내에 또 앞으로 수천 년 내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야기합니다. 100년 내에 회복시키시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데요. 그 메시지가 5,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 자기의 힘을 믿지 않는 자,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는 자, 주변의 조건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 돈이라든가 관계라든가 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면류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화관이 되시고 직접 면류관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당신이 직접 내가 너희의 면류관이 되겠다. 할렐루야. 너희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던져버리시고 남은 자에게 내가 너의 면류관, 내가 너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 남은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 화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고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셨잖아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는 자들, 남은 자들,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7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평신도들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지도자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도자들, 또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반에 들어왔다. 이건 뭡니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의무가 더 무겁습니다. 실제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 제자반 리더, 제자 반원들,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엄중하게 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축복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환상을 잘못 풀면 안 되고요. 재판을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요. 그들이 더 깨끗한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불륜공화국, 사기공화국, 또 요즘 마약이라든가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술에 취한 것처럼 많은 것에 취해 있어요. 중독에 취해 있고요. 돈에 취해 있고요. 돈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거 있잖아요. 돈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취해 있는 거, 정신없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지도자들이 더 그것에 몰두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국교회의 리더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에 취해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이롭게 할 만큼 하고 나를 기쁘게 즐겁게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에 취해 사는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가? 그래서 10절에도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 유치한 것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알고 있다. 계속해서 경고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데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비웃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늘 똑같더라. 이거 다 똑같습니다. 설교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비슷합니다. 그렇죠? 경고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근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네. 다 알고 있어. 그건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뭐로 또 말씀하십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선지자들을 자꾸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지금 말하는데 귀찮아 죽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끝 부분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우스꽝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계속해서 말하는 거 너희들 안 들으면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 부러질 거야.
계속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너희를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14절 보면 오만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그 당시에 말했냐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으니까 우리 죽지 않는다. 우리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겨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괜찮아.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죠.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한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했는데 시험한 돌만 이 말씀 뭐예요? 십자가 시험. 십자가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돌이라는 거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로 삼아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깨부수십니다. 그래서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한다는 거죠. 우박이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거짓을 통해서 쌓아 올린 그 성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죠? 홍수가 나와서 너희들이 숨어 있는 곳, 우리 심판받지 않을 거야 하고 숨었는데 거기에 넘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망과 더불어 세워서 안전하다고 말했던 것, 수월과 더불어 맹약을 맺어서 안전하다고 했던 것들이 다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재정이 부족한 사람들은 재정, 돈을 우리가 많이 벌면 그것이 우리를 안정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관계를 많이 맺으면 그 사람들 통해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자식들이 성공하면 우리가 가정이 평안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오만이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야 네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다는 겁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발도 못 뻗고 굉장히 불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굉장히 잠자리가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그렇죠? 네가 오만한 자가 되면 점점 그 결박이 단단해지고 너를 올가 묶을 거라는 거죠. 되죠.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렇죠? 돌아오라는 거죠. 오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질을, 풍요를 의지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수르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요. 자기의 돈을 의지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무릎 꿇어야 되는데 자꾸 주변을 보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나를 도와줄 뭔가 없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오만하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또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봐라. 23절부터 나오고요. 29절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분이 이 땅을 경영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 모양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진정한 왕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